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그 부활의 감격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지난 주일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그러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전자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온전케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의 그 길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씀과 애씀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활의 은총과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날 때에만 우리의 신앙의 길은 힘이 생기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더욱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 길로 돌아섰던 한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담아내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요 시간이 길다 보면 지칠 수가 있는데요. 좀 집중하면서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할 수 있죠? 네. 찬양을 부르는 거 보니까 꽃들도 우리 찬양 부르는 이렇게 노랫소리가 제 마음을 너무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 가득 채워지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아이들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저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24장의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여 길을 걷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엠마오에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 상실감과 슬픔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심과 절망에 가득합니까? 그러자 그 두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자신들은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 그만 얼마 전에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자신들의 마음에 실망과 좌절감과 상실감이 크다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묻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으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상실감과 슬픔의 빛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상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함께 동행한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풀어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기력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을 덧입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말씀 아니냐? 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왜 이 말씀을 더디 믿느냐라고 그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잠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들이 가야 하게 되는 엠마오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함께 길을 걷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요청합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는 그들 곁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경험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을 글로바라고 그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명과 익명을 밝힐 때에는 그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밝혀줄 때 사용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였던 집은 글로바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또 한 제자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복음 19장에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한 막달라 마리아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25절에. 그때 등장하는 이름이 글로바고 그때 등장했던 여인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글로바와 그 아내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지난 세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향하여 다 쏟아부었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심하고 슬픈 빛을 띠며 돌아갔던 모습들이 그 두 부부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친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들의 마음에 상실감과 절망감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을 때 이들의 눈이 열렸고 그제서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시고 난 후에 이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여정을 함께 회상을 해봅니다. 그들이 슬픔과 절망의 길에 있었을 때 자신들과 동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 나눌 때 그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졌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슬픔에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슬픔 때문에 주변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될 때 내가 슬픔 당할 때 내 옆에 계셨던 분이 주님이었고 내가 진리를 찾아 알지 못할 때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내 마음을 뜨겁게 했던 분이 주님이셨고 나로 하여금 힘들고 지칠 때 내 입에 양식을 넣어주시며 생명을 살게 하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그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슬픔과 절망에 차 있던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느 상황에서나 자신들과 함께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마음이 기쁨과 회복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떤 성경 문헌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25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걸어서는 3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1시간 만에 뛰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받은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이 얼마나 컸는지 그 3시간 거리를 막 기쁨으로 숨을 몰아쉬며 그 길로 뛰어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모습은 이전에 엠마오로 향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할 때는 어두워진 석양을 바라보며 터덜터덜 걷는 지친 발걸음이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동이 터오는 새벽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주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자를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셔서 동행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그분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어떤 슬픔과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글로바와 같이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아 주님께로부터 뒤돌아서는 길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세상이 떠들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 찬양함과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채 여전히 상실감과 슬픔에 차서 신앙생활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바꾼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슬픔과 상실함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그냥 그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낙심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는 글로바와 늘 동행하고 계셨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은 엠마오의 발걸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슬픔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음식을 먹게 하시는 분, 그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영국의 존 뉴튼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기록하신 존 뉴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없어져도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의 말씀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과 상실감에 처한 우리의 삶에 생명과 치유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요, 엠마오 도상에 서 있는 채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슬픔과 상실감,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서신 분이 계실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말 못하는 어려움의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풀지 못하는 어려움과 질병의 상황이 내게 다가온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겪어야 하는가, 그런 토함이 나올 정도로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고 그 길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상실감과 슬픔에 젖어서 그 상황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그분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실감과 슬픔의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옆에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회복시키는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는요, 주님의 부활이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증명이 되었어요. 부활해서 한 사람에게 보인 것만이 아니고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수백 명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시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을 통해, 삶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날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 인생의 엠마오 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되돌려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엠마오 도상에 서 있다면 눈을 들어서 잠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길에서 동행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되고 슬플 때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고, 절망할 때 여러분들을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찬양,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 슬픔에 갇혀 있는 때가 아니라요, 그 엠마오 도상에서는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두 모여서 예배하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희망차고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부활의 발걸음, 부활의 새음행전의 발걸음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글로바와 함께한 제자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글로바와 마리아였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속 시원하게 알 건데, 글로바와 한 제자, 그러니까 두 제자가 걷고 있는데 글로바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요, 그 한 제자가 나일 수 있겠구나, 그 한 제자가 우리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가로를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 너와 나와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그 가로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글로바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인생의 부활의 새음행전을 써나가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새음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는 석양을 향하여 슬픔과 상실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하심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다시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일상에서 목격함으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주의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의 떡을 떼며 나눌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 내 인생에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